제8장 카타콤 내의 생활. 오, 이 암흑, 또 암흑. 때는 대낮에 한창인데도 변함없는 암흑. 영원한 하루, 동트는 희망은 이뤄진 채로. 카타콤에 돌아온 마세라스는 기쁨의 눈물로 맞아들여졌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마세라스와 장군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괴로웠던 일에 대해서 동정하는 한편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을 기뻐했다. 그리하여 마세라스는 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날마다 진리를 배우고 또 배웠다. 그리고 그는 신자들이 극복하고 있는 생활을 관찰했다. 따라서 그들의 이 카타콤 속의 생활은 그에게 있어서도 훌륭한 변화를 가져다 주리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지상 도시와의 끈일 사이 없는 접촉에 의해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야간에 행해졌다. 물론 가장 의지가 강하고 용감한 사나이들이 이 위험한 작업에 참가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여자도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일에 동원되어 나가기도 하였다. 그들 중에는 포리오가 가장 머리가 영민하여 성공률이 많았다. 로마의 막대한 인구 틈바구니에서 알아채지 못하게 걸어다니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양식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가끔 그 작업은 목숨과 바꾸는 결과가 되어 용감한 모험자는 영원한 불귀의 계기 되기도 했다. 식수에 있어서는 제일 하층의 통로 밑에 파놓은 우물이 있어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물은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모험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모험이 행해졌다. 그것은 야수에게 찢겨 죽었거나 화형당했거나 한 시체를 찾으러 가는 것이었다. 이들의 가여운 시체는 최대의 모험 속에서 진행되고 1000번도 더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카타콤으로 운반된다. 그리고 사자의 동료들이 장례식을 올리는 모임을 갖는다. 그 다음에 시체를 작은 묘혈에 넣고 이름이 새겨진 대리석 판자로 뚜껑을 닫는 것이었다. 고대의 크리스천은 부활의 빛나는 교리에 감동되어 열렬한 희망을 가지고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불사의 것으로 대치되어질 때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와 같은 숭고한 운명에 놓여져 있는 육체가 죄로 되어져 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귀중한 사자의 육체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이 지하로 옮겨져서 혈육도 친척관계도 없는 오직 믿음의 형제들 손에 의해서만 그들의 최후 수면의 엄숙한 안식이 방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초기의 교회가 매일 그렇게도 열심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던 그 소집을 받을 날까지 누워있게 한 것이다. 지상의 도시에서는 여러 대 계속해서 기독교가 번창되어 왔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신자의 수도 증가일로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카타콤은 거대한 신자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은 길고 긴 그리고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행렬을 만들고 또 그 위에 몇 겹으로 겹쳐 쌓여져서 주의 피로 씻겨진 백성을 주가 모으기 위해 부르실 때 순식간에 하늘에서 주와 만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여러 군데에 천장이 높은 곳도 있어서 방을 형성하고 있었다. 어느 방이나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망명자들에게는 보다 큰 집단으로서의 회합이 가능하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장소로 되어져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긴 시간을 보내고 또 여기서 그들은 성찬의 집회를 가졌다. 우리들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성격에서 그들이 놓여졌던 경우를 이해할 수가 있다. 옛날 공화국이 지니고 있던 미덕은 죽어버렸고 따라서 자유도 먼 옛날의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고는 되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부패가 제국 위에 만연해서 그 마비작용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억제되어 버렸다. 암살, 반란, 음모, 스트라이커 등이 끊일 사이 없이 나라를 괴롭혔지만 학대받는 백성은 다만 침묵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제국의 가장 용감한 군인들이 쫓기고 그들의 유서 깊은 가족이 처형을 당해도 아무런 감정도 나타내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 관대한 마음, 불과 같은 정신력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다만 가장 저속한 욕정만이
그들의 타락된 감정을 흥분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나라의 기독교는 용감하게 진입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은 차원 높은 복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역경과 박해 속에서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독교의 깃발 아래에 모인 신자들 앞에는 안락한 생활은 없었다. 기독교의 나팔은 불명료한 소리는 내지 않는다. 압력은 극심해서 영예, 명성, 재산, 친구, 생명에까지 관계되었다. 그 모두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것들이다. 세월은 흘러갔다. 그리고 진리의 추종자도 수가 늘어갔지만 부패의 편도 힘이 강화되고 악성화되어 갔다. 사람들은 보다 깊은 타락으로 떨어져 가서 제국은 확실히 파멸해로 다가서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의 발자국을 마지막으로 지워버리기 위해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크리스천이 제국의 법률에 반항하면 무시무시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진리의 추종자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명령만이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일단 결심이 굳혀지면 그것은 최종의 것이었다. 기독교를 받아들일 결심을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통하는 일이었고 아니면 도시로부터 추방되든가 가정이나 햇빛의 기쁨으로부터 버림받든가 하였다. 로마인의 마음은 굳어졌고 그들의 눈은 장님이 되어서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청순한 소녀도 고결한 남성도 노인의 백발도 불발의 신앙도 죽음을 극복하는 사랑도 그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들에게는 제국 위에 틀어박힌 황폐의 흑운이 보이지 않았다. 운명의 노도로부터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뿐이라고 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공포정치 시대에도 카타콤은 크리스천들의 피난처로서 그 문을 열었다. 여기에는 수세대나 되는 동안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운 그들 선조들의 뼈가 묻혀져 있었다. 그리고 썩은 육체가 여기서 부활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천은 친족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승천할 때마다 모두 이곳으로 날랐던 것이다. 자식은 그의 연로한 어버이의 뼈를 이곳으로 가져다 놓았고 부모들은 자식을 이곳의 무덤에 묻어주도록 당부했다. 또 그들은 경기장에서 야수에게 산산조각이 된 육체라든가 불길에 검게 탄 시체라든가 가장 처참하게도 십자가 위에서의 길고 긴 죽음의 괴로움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뒤 내버려진 시체들을 옮겨왔다. 흙, 바로 그것이 깨끗한 것이고 공기, 바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들이 안전한 땅을 이곳에서 구했다고 해도 불가사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하 속은 살인마의 박해로부터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였다. 그들이 외국으로 도망한다든가 바다를 건너서 간다고 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다.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바다 저쪽의 땅도 희망이 희박하다. 로마 제국의 권력은 그 커다란 양팔 안에 세계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그 무서운 경찰 조직은 모든 땅에 미치고 누구도 그 노여움에서 피할 수는 없었다. 이 권력은 가장 지위 높은 귀족으로부터 가장 천한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하에 있었을 만큼 강대한 것이었다. 왕위를 쫓겨난 황제마저도 그 복수로부터 피할 수는 아니 피하는 것을 꿈꿀 수도 없었다. 네로가 쫓겼을 때 그에게는 인근 촌락에 가서 자살하는 일밖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 카타콤의 무수한 미로의 한복판에는 거대한 로마의 힘도 미치지 못하여 제국의 관리들은 겨우 입구 부근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박해당하는 크리스천이 모여서 통로나 동굴에는 많은 인간이 살게 되었다. 낮에는 그들은 모여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서로 나누고 또한 누군가 새로운 순교자의 죽음을 애도했다. 야간에는 가장 용감한 자가 잃어버린 희망이기도 한 지상생활의 형편을 알아오고 또는 새 희생자의 피로 물들인 시체를 옮겨오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갖가지의 박해를 견디면서 그들은 여기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국 전체에서는 수백만의 순교자를 냈었지만 로마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세력은 조금밖에 약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실상 그들의 안전은 확보되고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였을까? 빛이 없는 생활이란 또 혼을 지치게 하는 암흑 속에서의 신체의 안전이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인간의 육체가 지닌 자연의 성질은 이와 같은 운명에 대해서는 뒷걸음질 친다. 그리고 사람의 미묘한 신체의 조직은 재빠르게 저 빛과 관계되고 있는 신진대사의 원칙이 깨어진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 또 하나씩 육체의 기능은 변조를 가져오고 생기는 이뤄진다. 이 육체의 약화는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음울, 걱정, 의혹, 그리고 자칫하면 절망에 빠지기 쉽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평정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경기장에서 영웅적인 죽음을 행한다든가 태연하게 화형을 당해서 죽는 것보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런 칠흑의 캄캄함에 갇혀서 크리스천들은 가장 쓰라린 시련에 직면하고 있었다. 박해 속에서 절조를 굽히지 않는 것만도 존경받기에 합당하건만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박해에 대해서는 정말로 숭고한 절조였다. 찬 바람이 미로 속을 끊일 사이 없이 불어닥쳐 그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바람은 지상세계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날라다 주지는 않았다. 바닥도 벽도 천장도 영구히 찬 습기에 더러운 침전물이 덮고 있었다. 탁탁한 공기는 사람의 호흡과 독이 찬 가스로 깊이 괴어 있었다. 언제나 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횃불로부터 흘러나오는 짙은 연기는 독가스를 덜어주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곳 주민의 눈과 목을 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극심한 공포의 모든 중압 속에서도 순교자들의 혼은 정복당하지 않고 굳게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위대한 기고함은 지난날 자부에 찬 공화국 최근 전성기에 보였던 어느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 있었다. 레글라스의 의지, 카츄스의 헌신, 불타스의 절조, 어느 것을 보아도 여기에는 더욱 뛰어난 것이 있었다. 건장한 사나이들만이랴 아름다운 소녀, 연약한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해서 박해의 가장 무서운 압력에도 굴복하는 일이 없이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낸 것이다. 이들은 선량하고 청순하고 용감하고 또 고결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두렵지 않았다. 또 이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음산한 땅 밑바닥에서 사는 것이 마치 죽음 속에서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비참한 생활이긴 하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놓여진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고 그 모두를 또한 감수했다. 그들은 스스로 이곳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혼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주거의 음산함을 덜어보려고 했던 끊임없는 노력의 흔적은 주위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 벽의 일부분은 흰 찰흙 같은 것으로 발라져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림만 하더라도 우상 숭배적으로 신격화된 인물상은 아니고 진리를 위해 싸웠던 옛날의 위대한 영웅.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세우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제거하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의 용맹스런 사람이 되어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기록된 영웅들의 그림이었다. 그들이 악전분투하는 데서 그들의 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이나 인상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림보다도 강하고 큰 위안이 되는 것은 따로는 없었을 것이다. 예배당의 장식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있는 가구라고 해보았자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들 구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되고 있었던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올려놓는 나무 테이블 하나뿐이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싸워왔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과의 싸움이었다. 그 당시에 있어서 교회가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너무 눈에 띄어 위험한 것을 생략했다든가 지하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왔다고 해서 별로 불가사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형식으로서 사도시대의 형식과 틀린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시해도 좋은 사소한 것이었든가 그들이 더욱 값진 것으로 길러냈던 것이었든가였다. 아직 기독교 교리는 때묻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 인간의 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사함, 성령이 인간의 마음속에 임재한다는 것,
구원, 즉 주님에 대한 신뢰에 의해 얻어지는 구원, 그의 거룩한 피의 대가, 그의 육신적인 부활, 그리고 그의 재림에 대한 빛나는 희망,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진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열성과 굳센 믿음에 의해 귀중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혼에 닫혀 있었다. 그것은 강력하고 또 완전해서 실로 로마 제국의 온 천지를 뒤흔드는 박해의 폭풍우도 그들이 난을 피하고 있는 이 낡은 반석으로부터 쫓아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신앙은 고귀해서 가장 쓰라린 시련에도 견디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앙과 희망의 목표였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뢰만이 전부였다. 그것은 생명의 호흡이었고 참혹한 극형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의연하게 했던 만큼 강했고 기독교 신자들 모두가 지상으로부터 모습이 사라진 것 같이 보였던 때마저도 그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었던 만큼 영구적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모든 규범과 예언자의 근원으로서 정의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종파 생활이나 분파 간의 갈등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될 큰 공통의 적이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서로 싸움 따위를 하고 있을 수가 있었으랴. 거기에는 종족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포합해버리는 개개인의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있었다. 그러므로 형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버렸다. 여기에는 신의 사랑만이 있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심조로부터 끓어오르는 사랑. 그것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었다. 주위에서의 맹렬한 박해는 그들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들의 열성, 신앙, 그리고 사랑을 그 암흑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게 했던 것이다. 신자는 진실해야 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위선자에 대해서는 지극히 인연이 먼 존재였다. 용자에게는 가장 놀랄 만한 영웅적 정신이 부여되며 마음 약한 자에게는 봉사하는 슬기가 부여되고 있었다.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한 것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후퇴함 없이 용감하게 신앙을 밝히고 그 결과를 감수했다. 그들은 세상과 그들과의 사이에 굵은 선을 긋고 그들의 편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단 두세 마디를 입 밖에 낸다든가 간단한 것을 조금 행하는 것만으로써 목숨이 안전할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혀는 우상 숭배의 주문을 읽는 것을 거절하고 완고한 그들의 손은 우상에게 바치는 술을 붓는 것을 거절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지식이나 교양 이상의 것이었다. 그리스도 자신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상이나 사상이 아니라 진실한 인격적인 존재였었다. 예수의 이 세상에 있어서의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생한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의 좋은 본보기로서 받아들였다. 예수의 온유함, 겸손함, 강력한 인내, 그리고 정직함은 본받아야 할 것으로 남겨져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또 그들은 이상적인 크리스천을 현실과 유리된 것 등으로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의 신앙이 사고방식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명백한 생활 바로 그것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실제적인 기독교와 관념적인 기독교를 구별짓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더없이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스도가 육신에 있어서 죽게 되었음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였다고 한 것을 그들만큼 잘 이해한 자는 없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현실이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신을 위해 화형당했다. 그리스도가 지신 곤욕의 십자가를 그들도 등에 지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이다. 곤욕, 십자가, 결코 과장은 아니다. 그 시체밖에 알맞지 않은 음산한 미로. 그렇더라도 하여튼 수년간 그들의 은신처가 되었던 음산한 미로를 보자. 순교자의 이름을, 그 승리의 비문을 읽어보자. 벽에는 고통과 그리고 비에 찬 말이 카타콤으로 도망쳐 들어온 사람들이 그때마다 기록하고 갔던 감정의 변천을 나타낸 글로 새겨지고
또한 다음의 시대를 위해서 남아있다. 그것은 그들의 비참했던 이야기를 훗날에 전하고 여기에 갇혔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 그리고 행동을 우리의 상상 속에 역력히 떠오르게 하고 있다. 마치 사진의 필름에 생활상이 현상되는 것 같이 지난날 여기서 살았던 순교자들의 혼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박해에 의해 부득이 저절로 발하게 했던 위대한 절규가 그대로 벽 위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초라한 진리의 증인들, 가난하고 천하고 버림받은 그들이 동정을 갈구하는 애절한 울부짖음은 허무하게 사람들의 귓전을 스치고만 지나갔다. 그것은 학살의 피와 화형의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과 같은 민족이 모진 고문으로 고통만 당하고 있었을 때 이 낡은 반석의 벽은 더욱 관대해졌다. 벽은 그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품 안에 그들을 안아주었다. 거기서 고통의 울부짖음은 이 암벽 속에 멈추고 쌓여서 영원히 앞면에 새겨지게 되었던 것이었다. 마세라스의 기독교회의 전향은 갑자기 일어났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미혹에서 진리의 급격히 바뀌어진 것은 희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방인의 미신과 철학의 최고 진리를 알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뭔가 결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자마자 그는 그의 소망의 모두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혼의 갈망을 채우기에 그리고 그의 공허한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우기에 필요한 것을 마침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개종이 급격한 것이긴 했어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었다. 그의 눈이 열려 정의의 태양빛을 보고 그는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재생의 작업은 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그는 기꺼이 박해와 고난을 함께 나누어 질 것을 깊이 다짐했다. 이와 같은 전향은 복음전도 초기 시대의 특징이었다. 이방인 세계의 도처에서도 마세라스가 느꼈던 것과 같이 느끼고 그와 같은 경험을 가졌던 무수한 혼이 있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나타내게 하는 데에는 성령의 힘에 의한 전도만으로 충분했다.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신의 영향력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은 여기에서 급속한 그리스도교 전파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새로운 형제들과 함께 살며 생활하고 대화하면서 마세라스는 곧 그들과 희망도 걱정도 기쁨도 같이 나누게 되었다. 그들의 신앙과 신뢰는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빛난 기대는 그 자신의 혼의 위안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가르침의 열성적인 신봉자가 되었던 것이다. 기도와 찬미의 집회는 카타콤의 어디에서나 자주 있었다. 세속적인 일로부터는 떠나서 그들은 별개의 더욱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회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주요한 일과는 자연적으로 혼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바라고 있던 것을 찾았다. 지상에 있는 걱정거리나 유혹은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그들을 붙잡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천국은 가까워졌다.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언어는 이미 천국의 것이었다. 그들은 즐겨 그 죽음에 이른 다음 충실한 신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쁨의 이야기를 하였다. 또 세상을 사라져간 형제들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한 형제들의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그들 자신의 차례가 닥쳐올 때의 일을 예측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을 좋아했었다. 하여튼 매일과 같이 그들은 그 위대한 최후 소집의 날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서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충성된 봉사에 대한 상을 받게 될 때를 열망하고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고린도전서 3장. 이리하여 마세라스는 이 음산한 통로들이 죽은 자의 침묵의 잠 속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고 수천 수만의 살아있는 인간들로 차 있는 것을 보았다. 처절하기 끝없는 학대 속에서 헬쑥하게 여인 그들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고귀한 생을 이 암흑 속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바쁜 생활이 신자들의 세계에 활기를 띠게 했다.
통로에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지하의 캄캄한 어둠 속에는 지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진리와 소망의 빛이 더욱 순수한 광택을 나타내서 새롭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조각난 육체 속에서도 위로와 우정과 친절과 애정이 담긴 인사가 흐뭇하게 교환되었다. 여기서는 순교자의 피와 고통의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사의에 덮인 그 창백한 손발에도 사랑이 담긴 손길이 어루만져지는 것이었다. 이 동굴 속에서는 영웅적인 혼이 비애를 극복했다. 희망과 신앙이 승리의 기쁨에 미소 지으며 광명한 새벽의 빛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찬미의 노랫소리가 끊일 사이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